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개역개정성경 89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의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의 두 가지를 우리가 의미해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그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서 죄에서 나와 또 죄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회복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며 정말 지극히 마음의 그 심령이 가난한 그 모습으로 늘 하나님의 세계를 기리고 그런 하나님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 기쁨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이고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이 정말 곧 일어날 것 같고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위하여 무기를 만들고 또 각 나라의 갈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만약에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정말 이 땅에는 무기를 만들 필요 없고 담장이 필요 없고 정말 가시던 돌 같은 그런 것이 필요 없이 참 평안 가운데 꽃밭에 살아갈 수 있는 인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셨던 그날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들에는 양치는 목자들이 경배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을 축하하려고 방문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여기에서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이 예물을 드렸던 것을 우리를 의미를 해보고 그것을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이 황금을 왜 드렸을까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 부분 또한 진리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진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세상을 정말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평등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올바르고 진실되고 의롭고 착하고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을 드리는 것은 유황은 하나의 치료약으로 많이 쓰는데 치료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왕의 제사장으로 오신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황을 드렸다는 그 뜻입니다. 또한 몰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썩지 않은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썩지 않으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영원히 성령으로 계신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예물을 드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로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역사여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주님께서 이 예물을 드린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하시는 구세주십니다. 또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진리의 왕으로 오셨으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시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 들어가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돼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에게 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세계에 내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인류 구세주가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기뻐하는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요약해서 제가 항상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잘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도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세계 진리와 세계가 충만히 주 예수께 있었더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세상에 아기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셨습니다. 아기 예수 안에는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항상 충만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면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신 분들 여러분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마음이 항상 편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사셔야 돼요. 왜?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얼굴에 평안이 있고 가슴에 평안이 있는데 내가 내 얼굴에 인사쓰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상대방을 다투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항상 우리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의 삶으로 일관되시면서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과 경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항상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좋다, 연말이다, 우리가 오늘 송년 파티를 하면서 놀아야 되겠다 하고 세상에서 즐기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평화와 정말 세상에 꼭 필요하게 세상을 참 아름다운 세계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여기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오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놓고 봐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며 참 공의를 행하며 내가 참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며 참 아름다운 그 모습만 가지고 천천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이나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 사랑하며 함께하며 또 모으면서 함께할 수 있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해하는 것에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우리가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귀한 사랑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크신 사랑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내주시고 이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가 잘되고 평화롭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영광을 누리시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잘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기쁨과 평화로 오신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이 찬송은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장 기쁨을 나타내는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신 있게 큰 소리 불러버렸어요. 기쁘다고 하니 목청을 그냥 아주 낼 수 있는 데까지 뽑아서 한번 주님을 맞이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참 기쁨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기쁨이며 또한 구세주가 오신 기쁨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참 생명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 대신 씻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구세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되게 할 수 있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까지 약속하시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 아기 예수를 어찌 기쁘게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있는 모든 것을, 내 생각의 모든 것을, 내 정성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시고 내가 이 기쁨으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 세상 백성에게 미칠 기쁨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다. 밖에서 지금 헛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모든 인간 사회에서 참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이 땅에 헛되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섞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는 천군 천사들이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확실하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큰 뉴스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하나하나 오늘 음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시니 이보다 우리가 더 기뻐하실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 안에서 사랑이 베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오고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인류의 역사상 큰 사건이고 경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AD와 BC로 나눈 것이며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눈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의 역사가 2023년 동안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 사회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는 왜 갈등과 모든 것이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갈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유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러면 이 땅은 정말 평화와 갈등과 정말 다툼이 없어질 것입니다. 성탄은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의 날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탄은 좋은 소식이요 큰 기쁨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아기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참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은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삼일체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랑의 영원한 사랑으로 정말 이 사람들을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주님은 그대로 두시고 보실 수가 없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성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서가지나 화로운 한국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 예수 탄생하신 것은 초라한 마구간 말구이었습니다.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세상에 어떤 방도 끼치지 않고 조용히 평화를 주시려고 은밀하게 마구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고작 33년 후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편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흩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으로 바꾸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를 이 모든 주님의 모든 모습을 기억하는 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다 하시는 그 사실을 구원하는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을 두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러면 고난의 십자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은혜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나이다. 그리고 내 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죄 가운데로 가지 않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자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죄인이 의롭다함을 여겼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그래서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 절대 죄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계속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믿을 때 오야 네가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렸구나. 나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오니 내가 너를 의로 취하겠다 하고 선언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죄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날을 특별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뼈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근육에도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항상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놀아가고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죄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어떤 순간에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돌아서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죽으셨는데 내가 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도 대신 받고 채찍으로 맞으며 살이 찢기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죄에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들이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한가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선물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도 없다고 어떤 사람도 결제를 빨리 하다고 사과도 한 박스 되고 뭐 연결되면 그걸 가져와요. 제가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기업을 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은 선물을 받아야 됩니까? 딱 전화 선물 가져온 선물 가져가십시오. 안 가져가면 결제 안 해줄 것입니다. 근데 돌려줄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면 가져왔다가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다음에는 절대 안 가져올 테니까 결제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약속을 받고 선물을 받지 않고 돌려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선물은 내가 상대방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갖지 못하는 선물이 오리지널이고 정말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더라고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깨달으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정말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생명으로 우리가 살려 새 생명으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습니까? 내가 죽음밖에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고 죽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갚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이 갚고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갚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선물은 내가 상대방에게 있는 자가 가난한 자에게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돌봐주고 또 어려운 자를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돌봐주고 항상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돌아가서 연말이 되기 전에 꼭 선물 한 가지 받아주십시오. 작게도 좋습니다. 내가 뭐 없으면 뭐지? 아니 1,000 좋습니다. 아니 그것도 없으니까 구멍가게에서 과자이를 하나 사가지고 하나씩이라도 모아주면서 뭐가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연말을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고 내년에는 하나님 더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과자를 하나 주셨으면 내년에는 과자 한 봉지를 주고 저를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인간들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겪던 모든 고통과 하나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도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인류의 고난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눕는 자와 눌린 자를 위해 오셨으며 주님의 빛의 복음을 전파하시기에 오신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정말로 병자에서 완벽한 구원을 못 받지라도 그에게 다가가서 정말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한마디 질문할까요? 지금 김진수 권사님께서도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집사님하고 기독의사 소통을 하면서 대화하고 상담하고 또 이렇게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화 한 통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는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어린아이 어른들 노인들까지도 정말 인사 한마디 하고 깍두기 하면서 그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얽매인 자를 풀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 다 정리해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의 보답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 누른 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빛을 전파하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기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와 상징의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는 마구간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사람의 간섭이 없는 정말로 어둡고 춥고 또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구간에 말구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여관을 얻으려고 해도 또 뭐 여관이 없어서 또 어디 잠자자를 사람들이 맞이하지 않아서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저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용한 곳으로 아무 사람도 간섭하지 않고 그가 오심을 정말 터치하지 않은 그런 은밀한 곳으로 짐승의 말구이간으로 오셔서 조용히 인간 세상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 오신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으시고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주시려고 조용하고도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마구간 말구이에 오신 주님의 오늘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내 인생에 나에게 오신 주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그냥 와서 팍 안아가지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들은 기쁜 그 심정으로 주님께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와 또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갈등과 불신과 증오와 마음의 창벽의 모든 것을 헐고 모든 사람이 하나 되고 평화를 이롭게 살아가시기를 원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는 감사, 기쁨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 성탄을 축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자신과 얽매인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부르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우리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축복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이 땅의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마땅합니다. 세대 간의, 이념 간의, 지역 간의, 남북 간의 긴장과 분쟁이 다 완화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하나가 되는 온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하시는 일이나 여러분의 관계되는 모든 일에도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드려야 됩니다. 이 세상 만물들은 모든 것이 정말 티끌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두를 조아릴 때 세상의 평안이 시작될 것이며 안전해질 것이며 전쟁이 사라지고 모든 민족과 민족 간에 화합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항상 화평하게 하여 선하는 결과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풀어보십시오.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잘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 생각을 가지고 다가가시기 바라며 내가 잘못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상대방을 더 낫게 여기고 상대방을 함께 함으로써 내 주변이 주님의 사랑에 덩어리로 뭉쳐서 아름다운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시 세상에 주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결과인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합평하시고 또 인간관계도 항상 합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과 합평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또한 교우들과 모든 사람들과 합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주인으로 오셨으며 진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진리와 함께 경배드리며 무릎을 꿇며 주님의 진리여 말씀이여 나에게 임하셔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가 진리 안에서 모든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인 한금찬 씨의 성탄시 아기 예수의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파소리 귀에 멀고 아기는 잠들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별나비가 날고 잊고 언제려는 달꽃이 피었습니다. 등불도 잠이 든 작은 마을에 하늘에 햇빛이 쏟아지고 산과 들에는 모닥불이 타고 목동들은 화려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기, 당신이 온 날은 2023년을 헤아리는 아득한 날, 어느 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랍니까? 나의 마음속에 다시 오셔야 할 아기 예수 내 주님이여. 이렇게 시 한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말구에 고요히 잠든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를 손에 쥐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달 하나가 쌍에 떨어져 썩음으로 수많은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 들었습니다. 하나의 창작이 태어짐으로 인해서 음식이 조리되고 또 하나의 연탄이 불에 잘 타문해서 가난한 자의 백성들이 밤에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하룻밤을 자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평화의 길을 이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멈추고 정치하는 자들이 화합하여 국가를 돌보고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회는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며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해야 되며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주님의 모든 것을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마음껏 축하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남은 삶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께서 참 잘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 시간에 어떤 문제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낳고 질병을 가지고 죽든지 어떤 문제로 이 세상을 막아갈지라도 나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는 그 생각으로 자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모신 것을 축복이 임하셔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